장 1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4장 30절. 4장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강해 네 번째 시간 같습니다. 기독교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워낙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을 때 너무나도 그것이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짐작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영역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경에 인치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뭔가, 그 목적이 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설교 노트를 보시면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치심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는 성령의 보증서이다. 자,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보증서를 받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값비싼 물건을 우리가 사게 되면 보증서가 딸려오죠. 저는 다이아몬드를 사본 적은 없지만 아주 귀한 보석일수록 이것을 감정에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보증서가 따라 나오죠. 또 시계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아주 값비싼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죠. 이것에 대한 보증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선물로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공짜, 무료라고 생각해 버리면 별로 값어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의 구원의 선물만큼 값어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근데 그것에 성령님께서 보증을 하겠다라고 보증을 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선물이 공짜기 때문에 그냥 싸구려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무나도 값비싸고 값으로는 매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구원의 그 현장인 십자가의 골고다에 우리가 우리의 육신으로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서 우리가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귀하고 우리가 배운 것은 너무나도 그 은혜가 넓고 크다라는 것을 알겠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너무나도 광대하고 큰 은혜로 다가오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내가 값을 치른 적도 없고 내가 노력해 본 적도 없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 가면 값싼 은혜로 전락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를 우리에게 그냥 무료로 우리에게 수여하다 보니까 그것이 느껴지기에 싸구려처럼 마치 그렇게 우리가 믿고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이것은 굉장히 귀중한 것이고 비싼 것이야. 값비싼
값을 치르고 너에게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그리고 이것은 값을 치른 만큼 내가 이것은 보증해,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보실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된 것. 시작.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보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뭘 보증하느냐 하면 구원의 일들을 내가 시작했고 내가 값을 치르고 내가 너희에게 수여해 준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희들의 책임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모든 전 과정을 내가 책임지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공짜로 선물을 받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들어오는 순간 다 내 책임이지 않습니까? 내가 잘 다루어야 되고 내가 잘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고장나기도 하고 또 못 쓰게 되어지죠. 그야말로 공짜다 보니까 언제 쓰다 버려도 되는 것처럼 사소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구원이 무료이고 공짜고 은혜라고 해서 그것이 아무데나 쓰다 버리고 그냥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것이죠. 은혜로 시작했다가 우리의 공로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은혜로 시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은혜로 내가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독교 역사 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논의해 왔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성령님의 특별한 행동일까? 행동이면 어떤 행동일까? 말 그대로 보면 인치심이라는 것이 도장을 꽝 찍는다는 것인데, 정말 우리의 마음 어느 한편에 성령님께서 어떤 도장 찍듯이 하는 큰 행동을 하시는 것인지, 또는 그 행동을 만약에 했든지 안 했든지 그러면 그것을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해왔지만 정확한 해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도장을 찍음으로 해서 갖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받는 효력이죠. 도장을 침으로 해서 받는 효력은 도장 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도장을 치면서 이것은 보정하겠다, 이것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도장을 치셨다면 우리의 마음마저도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마저도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마저도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넓으신 큰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쩌면 성령님과 나 사이에 있는 암묵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결합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내가 말하고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찬양하고 있고,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이 내 의지로 하는 것 같고 내 생각을 드리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목사가 설교를 전할 때 저는 아찔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은 제 육신의 감정에 아주 충실하게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그럴 때 아찔아찔해요. 제 육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경험, 또 감정의 상태를 성령님께서 사용하셔요. 그리고 제 가지고 있는 고유의 본성의 성격들을 성령님은 그것을 잘 사용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령님을 배제하는 느낌이 오면은 저는 아찔합니다. 그게 구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저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도 젊지만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부터 김태길이는 추진력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 성격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냥 물불을 안 보고 그냥 달려가는 그런 것들이 청년 시절부터 많이 있었고 학생회 때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격은 잘 바뀌지 않거든요. 어떤 끝장을 뭔가 내야 돼요. 마무리를 짓기도 하고, 일이 주어지면 내버려두면 하여튼 성격이 그래요. 빨리 끝을 내든지
뭘 한 밀어붙이든지 안 하려면 처음부터 안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 성격입니다. 근데 설교단에 올라와서 어느 순간에서부터 저는 그런 저에 가지고 있는 본성에 충실한 면 있잖아요. 밀어붙이고 추진하고 과정을 빨리 속도를 내서 뭔가 결과물을 보고 이게 원래 저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빨리 결과물이 봐져야 안심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일을 하고 이제 이게 저의 성격인데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는 한없이 설교의 말씀들을 준비하고 이번 주에 전하고 또 다음 주에 메시지를 전하고 몇 년을 계속 반복해도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건 제 성격하고 사실 안 맞는 거예요. 콩나물도 물을 주면 자라고 금방 쑥쑥쑥 자라잖아요. 집에 강아지도 그냥 밥을 주고 하다 보면 나중에 커지고 같이 산책도 하고 막 뛰어다니고 그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아무리 물을 줘도 자라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제 성미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심었고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속에 담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인내하라 이 말이거든요. 성령의 성품이잖아요. 인내는 오래 참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네 번째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의 인치심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성령의 성품을 이제 네 마음 가운데 씨를 뿌리고 시작했다라고 하는 꽝꽝꽝에 이제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이 시작되는 순간 성령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나의 마음이 성령께 업혀가면서 서로 상호관계의 신비한 영적 소통의 관계와 교통이 일어나면서 나의 몹쓸 성격은 내려놓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인내하고 오래 참고 하는 그 마음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막 갑갑스러워 가지고 제가 중고등부 제가 맡을 때 전도사 때 강도사 때 또 부목사 때 청년부 맡을 때 이럴 때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제가 답답해 가지고 했던 말 또 하고 막 고함을 지르고 그게 이제 우리는 소위 말해서 열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제가 고함 지르면서 설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원래 성격은 빨리 달리고 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밀어붙이고 하는 것이 제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렇게 이것이 제 태생적으로 좋아졌는데 성령님은 설교단에 세우면 세울수록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은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네 말은 네 것이 아니야. 이것을 주는 거예요. 제 성질대로 제 본성대로 행하기 시작하면 그것에 의해서 이것이 내 자랑으로 되어지고 어떤 결과물이 생길 때 그래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얻었다라고 하면 자부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자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떤 것으로 되냐면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업적과 공로를 나의 공로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자기의라고 이야기하죠. 자기의는 옛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성입니다. 자기의는 자기애로 나타나죠. 자기 사랑. 그리고 그것이 자부심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뭘 했지? 이것이 오묘하게 결합되어져서 패키지가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자기애로 충만하게 됩니다. 자기애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외형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고 규율을 잘 지킵니다. 군대도 강한 군대일수록 자부심이 강하잖아요. 특수부대 나왔다. 나는 뭐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아주 좋은 대학, 공부를 많이 시키는 대학을 나오면 그 졸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자부심이 크고 뭐 이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주의의 가장 특징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서 자기를 과거의 모습을 소개할 때 나는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엄한 엄격한 교육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해 라고 하는 자기 확신과 자기 애로 가득 찼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 그것이 너무나도 확신이 뚜렷하다 보니까 타협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 그것이 자기에게는 진리가 되니까. 각 개인에게 그것이 주어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 애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어지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어느 순간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인정했지만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는 자기가 왕좌에 앉아 있고 자기가 모든 인생의 중심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본성에 충실한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 쭉 나오는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자기의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고 육체와 마음이 하자는 대로 따라 지내는 그 모든 것들에 충실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자기의 자부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자기 애로 가득 차서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런 직분도 받는다라고 하는 직분도 굉장히 세속화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기독교 교회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왕직을 가지셨죠. 왕의 직분으로 오셨지만 그는 끝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왕으로 살아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도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고 또 그는 머리에 가시관을 씌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때릴 때에도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죠. 끝까지 계속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십자가 위에 죄패, 죄의 명패가 달리는데 그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달리게 됩니다. 왕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그때 대제사장 그룹이 와서 따집니다. 빌라도시여, 총독이시여, 저기에 자칭이라고 넣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9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해주십시오.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저자는. 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하겠죠.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래서 그대로 자칭을 넣지 않으려고 유대인의 왕으로 그 죄표에 올립니다. 죄의 명목이 왕이었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직분의 모습이고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왕이시지만 죽는다. 왕이시지만 억울함을 당한다. 왕이시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섬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거기에 어떠한 자기의 의나 자랑과 영광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길입니다. 성령께서 인치시고 나서 우리 가운데 자기애가 충만하지 않고 자기애가 걷어지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좋아하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름은 있지만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왕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왕답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반대의 길을 가는 좁고 험한 길을 가고 거기에 자부심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인이 일어나고 내가 가진 물질과 성공과 명예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고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절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지 못하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조그마한 변화를 우리에게 일으키시기 시작하면서 그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성령이 그 일들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성령이 앞에 가시는 것이고요.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성령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비추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나는 없습니다. 오직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뿐이죠.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진다, 내가 보정한다 라는 것이죠.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인치심의 목적은 안전함을 보장받는 표다. 뭐로부터 안전함인가?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그 구원을 끝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보장하여서 안전케 인도해 갈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자는 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찍는 성령의 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의 표인 성령의 표를 꽉 찍음으로 해서 이제 내가 너의 구원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보장할게. 걱정하지 마. 혹시 너가 중간에 죄를 지어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일으켜 줄게. 너가 혹시 의심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구원에 대해서 해이가 생길더라도 내가 다시 너를 회복시켜 줄게. 너가 혹시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값어치 없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고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실망스럽고 믿음을 내팽개쳐 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할게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약속으로 주신 표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구원이 없어지고, 오늘 내가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 뭔가 은혜에 충만해서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 되고, 내일 정말 실패한 삶을 살아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허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무슨 나에게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믿음을 그냥 던져버리고 싶은 그 순간이 오더라도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성령께서 회복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에 대한 보장이고 안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실수에 의해서 믿음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명단에서 삭제되는 일은 없어요. 애시당초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 효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수행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이모저모의 발톱을 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르렁거리는 사탄 마귀의 모든 교묘한 공작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는 잠시 잠깐 쓰러지고 낭망하거나 시험될 수 있을지 모르나 구원으로부터 제외되거나 탈락하는 일들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약속입니다. 동그라미 2번 보십시다. 시작. 인지심을 통하여 성령의 인격을 신자의 영혼에 전이시키신다. 우리는 자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굉장히 인격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자신의 인격을 심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에 읽다 보면 2명씩이나 그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비밀의 시작이 무엇인지, 그 과정의 뿌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래야 알 수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인지, 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벌리시고 나를 불행케 했다가 웃게 했다가 실망하게 했다가 또다시 하나님을 보게 했다가 하나님 이 여정 가운데 행하시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자기의 인격을 꽝꽝꽝 함으로 심으심으로 해서 성령이 보는 것들을 우리도 또한 보게 하시죠. 그래서 너의 마음의 눈을 여사 이렇게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능력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를 알게 하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서에게서 나타나는 우리의 약속 아닙니까? 성령이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조금씩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몰랐는데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성령은 그 인격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심으로 해서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함께 가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옛날에 가지고 있던 모난 성격과 못난 모습들을 제거해 나가고 성령의 성품들을 갖게 하는 것이죠. 지나다 보면 우리는 예전에 없던 행동을 하고 있고 예전에 없던 말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에게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 더 많이 달려가야 될 남아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은 각기 주시는 그 정도와 모양새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해가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는 그 넓이와 깊이는 다 같을지 모르지만 모양은 다 달라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변화시켜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렇게 변화시켜가고 어떤 사람은 빨리 변화시켜가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더디게 변화시켜갑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영화의 몸을 입을 때 다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되는 그 순간이 오는 것이죠. 속도가 다를 뿐이고 강도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이요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성령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남편을 믿는 남편이라면 만지시고 계시고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자식들이 애를 먹이고 정말 변할 것 같지도 않고 저 인생은 정말 왜 태어났니? 정말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의 싹이 트게 만들고 한창 동안을 자라지 않고 있다가 어떠한 인생의 계기를 통해서 쑥 자라는 순간이 옵니다. 쑥 자라는 순간.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봐요. 제가 중등부 때 가르쳤던 한 여학생이 있는데 제가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학생은 중3 때부터 벌써 이런 추운 겨울에도 이게 완전히 그 짧은 치마 있잖아요. 짧은 치마를 뭐라 불러요? 예, 미니스커트. 너무 아슬아슬해가지고 도무지 예배 시간은 걔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못 볼 거 못 볼까 봐. 너무 은혜도 안 되고 떡도 안 되고 그 부모님이 아버지는 장립집사고 엄마는 권사가 됐어요. 그 이후에 지금 잘생기는 집사님 딸인데 그리고 학교 앞에서 여학생이 담배를 피고 오락실 앞에서 담배 피고 가다가 목사님한테 걸리고 또 집사님한테 걸리고 장로님한테 걸리고 사흘들이 남자친구를 바꾸는데 어제는 얘 사귀었다가 내일은 또 쟤 사귀고 완전히 개망난인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쟤는 진짜 인생이 어떻게 될란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때가 되어서 제가 미국으로 떠나면서 걔를 볼 수가 없었잖아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미국에 들리는 이야기가 걔가 이제 시집을 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를 만나는 남자는 누굴까? 시집을 가는데 강도사님한테 간다는 거. 깜짝을 놀랐어요, 제가. 도대체 그 강도사는 정신이 나간 강도사 아니냐, 도대체.
나중에 봤더니 야, 이, 이 학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 개가천선한 거야. 그야말로. 진짜 회심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완전히 여전도사님처럼 돼버린 거야. 주님을 사랑하고 앞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얼마나 근심했겠습니까? 완전 내놓은 자식이었고 지금은 목사의 아내로서 정말 훌륭한 사모님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얼굴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추하게 이뻤는데 지금은 빛나게 이쁘더라고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씨앗을 풀어놓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더디가게 변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한순간 바꿔나는 일도 있고요. 예상치 못하는 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면 인내해라. 기다려라. 어차피 너가 못 고친다. 어차피 너가 못한다. 네 자식의 마음은 네 마음도 아니고 네 자식의 몸은 네 것도 아니다. 성령님 거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죠. 인내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잘 참는 것도 믿음이 좋은 겁니다. 못 참는 사람, 성질 부리고 막 급한 성격 그대로 10년, 20년, 30년 갖고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만져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큰 2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치심은 인간이 찬탈한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내어드리고 자신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겸손히 받아들인다. 자, 여기에 인치심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리입니다. 자리. 우리 인생의 자리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예요. 이 주인의 자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관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행복한 것이 좋은 것이고,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좋은 것이고, 내가 얻는 것, 내가 소유하는 것, 나의 인생의 목표,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고 쓰는 모든 것이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학생들은 자기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돈 잘 벌기 위해서, 좋은 직업 얻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고 싶은 거.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모든 것에 매몰되어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동물의 세계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동물들은 자기 영역 표시를 하고 수컷들은 암컷들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수컷들을 누르고 압제하고 도망가게 만들고 그런 것이 종족 번식의 원칙을 통해서 본능적으로 살아가고 군림하고 압제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시스템의 사회에서도 인류 역사 동안 계속 있어 왔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더 커지면 민족주의가 되고 제국주의가 되고 그래서 이상한 독재자 한 명 나오면 남의 나라 침략하여서 사람들 죽이고 압제하고 이것이 인류의 역사였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그런 모든 에너지와 관심들이 나 중심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 내가 좋아하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라는 것으로 목표가 바뀌죠. 삶의 중심이 이동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천동설이었다면 지금 지동설로 바뀌는 그냥 코페르니쿠스적인 완전한 혁명 아닙니까? 지구가 도는지 우주가 도는지 이 차이는 혁명적인 사상의 변화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중심이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기쁘면 다른 사람들 어찌 되는지 상관없고
하는 것이 반기독교적인 사상이었다면 기독교적인 가치는 뭐냐 하면 나는 죽더라도 그리스도는 사는 것. 나는 손해보더라도 내 옆 사람이 잘 되는 거. 그것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덕과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잘 살 수 있는 의사가 어느 날 갑자기 아프리카로 들어갔다. 이것은 뭐 어, 위인전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깊숙이 들어가 보면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상과 가치 속에 자기의 중심주의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직업윤리라든지 직업 소명 뭐 은혜 받으면 다 신학교로 가라, 은혜 받으면 다 선교사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 문제인 것이죠. 나는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벌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가? 나는 왜 공부하고 있는가? 그 목적의 끝은 어디인가를 항상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왜 그래야만 됩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소유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시여 내가 1계명도 지키고 2계명도 지키고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이제 어쩌면 됩니까? 그랬을 때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했더니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신을 잘되게 하고 옷 입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나의 명예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던 모든 나 중심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세계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생각도 마음도 나의 가치도 나의 사상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십시다. 세번역 성경 시작.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때 주님이 뭡니까? 주님이란 뜻이 뭘까요? 주인이란 뜻이죠. 주인. 우리는 주님 부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주님,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말로만 주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는 이율배반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공동번역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의 주님도 되시고 산 자의 주님도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이것은 목사와 선교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가치이자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직업은 왜 나에게 이런 직업을 허락하셨는가? 내 시간은 왜 시간이 이런 주어졌는가? 내 가정의 환경은 왜 이렇게 주어졌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모든 중심에는 주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하면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처음부터 책임진다, 보장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함께하겠다. 이거잖아요. 내가 걱정하고 있고 내가 내가 모든 것을 앞장서서 결정하고 행동하고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면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열매 또한 너무나도 부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인치셨다면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안전케 할 것이다. 보장한다. 너를 책임진다. 인도할 것이다. 하나도 걱정할 게 없죠. 스트레스 요소가 확 내려갑니다.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이유는 뭘까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아닙니까? 내가 원치 않는 환경에 빠지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관계에 빠지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부정적인 일들에 빠지기 때문에. 그러나 스트레스 요소가 내려가는 것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죠.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사랑이 넘치죠. 절제하게 되죠. 자비하고 선한 생각을 하게 되죠. 마음이 넓어지죠. 관대하게 되어지죠. 오래 참게 되어지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는 올라가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스트레스 내려갑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여러분 요새 많이 힘듭니까? 마음이 너무 쪼이고 힘듭니까? 각자가 가진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성령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나의 에고, 자기애,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자기의 삶의 소욕들, 옛 가치들, 옛 사람의 모습들을 그대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은 내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삶도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 일을 구절을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행함의 모든 것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하면 전에 예비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풍성하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을, 성령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오.